믿음으로 현장에서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신사 참배 거부와 오직 나라와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이념으로 헌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여전도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기 위해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이어 3.1절 기념예배로 드리면 봉헌한 헌금은 전국연합회 선교와 봉사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응급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1절 104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신앙의 선배들의 뜻을 기리며 아울러 더욱 무릎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후대에게 잘 전개할 수 있게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근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움츠렸던 계절은 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망설이고 주저했던 우리들의 게으른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롭게 거듭남으로 깨어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919년 3.1 운동은 자유와 생존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일 항쟁 운동이자 자주 독립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여성들을 경시하는 편견을 극복하고 전국
1만여 명의 여학생들과 독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선배들의 정신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이 시대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카카오톡 전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30일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일정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겸손하게 주님만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소망이 되시는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사 담대히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성희 근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육여전도 회원들 특송하겠습니다.
최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이 소망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참 제가 사실은 역사에는 굉장히 문외한인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도 들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역사를 참 이 역사를 그 3일 그 일제 그 치하 속에서 굳건하게 버틴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잘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왔는데, 점점점 변해오는 이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퇴색되어져가는 이 기독교의 이 모습을 비판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우리 이 역사를 바탕으로 성도의 이 개인의 삶과 그리고 이 정체성을 조명하는 방향성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복음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일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빛날 때를 말할 때는요, 가장 어둡고 암울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 거기에서 밀리지 말고 벼랑 끝에서 날아올라라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때로는 벼랑 끝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순간이 있죠. 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곳에서부터 날아오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1885년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1985년에 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이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되죠. 네, 1년 뒤에는요,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간파천이 발생하게 됩니다. 1904년에는요, 러일 전쟁이 발생했고 1년 후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후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이 을산의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치욕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 그때마다 우리 역사는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그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함께 해왔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와 늘 함께 했으며 이 독립운동 때에도 복음은 복음의 사람들로 언제나 함께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렇게 우리 민족과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 나라의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신앙인들은 여기에 동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신앙과 나라의 문제가 동일시되면서 일본에 저항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닌 그때부터는 우리의 종교로,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주신 종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어져 갔습니다. 만약 기독교가요, 우리 사회의 복음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 자리에는 유익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환란의 시기였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환란 속에서 그렇게 가장 크게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의 방법이 같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일하지만요,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바라보며 민족의 아픔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을 지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그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와 민족을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는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웨일즈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서는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1907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1907년은요, 고종이 퇴위하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순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강압적으로 정미 7조약을 맺으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저항하기 위해 정미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3년 후에는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에 따라 국권을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나라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운동과 수치스러운 우리의 일들이 맞물려 있음을 보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1910년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암울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 사건이다. 1907년 정미 7조약을 맺는 이 시기 많은 애국자들이 변절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이 윤치호 선생과 같은 분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요, 나라의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광복이 될 것이라고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조국을 버리고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민족이 삼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변절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환난을 통해 연단되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되어야 될 텐데 이 초신자 이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분을 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없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면 아마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가져가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정도를 피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비록 내 현실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음의 끈으로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길, 환난의 길들을 이렇게 견디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복음으로
소망이 있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이러한 말을 교회가 하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요, 우리는 하늘을 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고요, 복음이 생명이 되는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환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이고, 이런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며 소망을 전하고 소망 있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애통의 마음으로 이들이 돌이키면 좋겠다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말씀을 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도 함께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했듯이요, 1907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성도 복음의 종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입니다. 페인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들어왔는데요, 그의 선교 보고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한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상교시 수업에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잠시 수업을 중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그 선교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부에는요, 1905년에 이런 기도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물들었음에 빌 곳이 없사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신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1905년 상동교회에서는요, 전덕기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이 전덕기 목사가 안수를 받고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을 보내야 했던 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이준 열사라는 분이 파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을 받는데 이 정부에서 보낸 게 아니라 참 독특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준 열사가 이 상동교회 이 전덕기 목사가 이 심호하던 시절에 청년의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기도회 때 자기의 이 소명을 받아서 자기가 자원하여서 이 교회가 이 헤이그에게 파송하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민족에게 끝없는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교회의 역할과 그 안에서 일어난 복음의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40년 뒤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으나 믿는 우리에게 조국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 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향한 소망의 끈을 우리만큼은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인내, 연단,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단된 인격은 또한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며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모루 위에 놓으셨다. 이 모루는요,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궈서 만들 때 두드리는 도구가 바로 모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얹어 놓았다는 것이죠. 모루 위에 얹어 놓는 것을 대장장이는 때리게 됩니다. 네, 아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요, 연단의 시간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0살에 우리에게 폭우를 만나게 하시고 60살에 큰 태풍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았다면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우리 존재가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안정감으로 기득권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득권으로 자기가 가진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이 안정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힘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는 사막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험한 풍랑과 비바람이 치는 것은 싫겠지만요, 내 삶에 햇빛만 있다면 거기에는 모래만 흩날리는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되는 그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에게 불시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의 연단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끝까지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요, 유명한 105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저격 사건을 일본이 바로 조작하였고요, 그 조작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600명이 감옥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때 신민회가 무너지게 되고 일진회가 생기는 민족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이 일본인들과 함께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감옥에 105명만 남기고 모두 풀려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 105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승훈 선생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은 1915년 2월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조선에서 이분에 대해 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 걸, 강철같이 굳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룻대처럼 흩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선생은 감옥에서 신약 성서를 100번 통독하며 이 기도하는 재미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옥이 너무 기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자신 머리 위에 계셨던
것만 같았다고 이러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 있었던 이 시기를 멋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승훈 선생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은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승훈 선생의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성도는 그 순간부터 비겁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때부터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능한 선장은요, 큰 풍랑을 많이 경험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의 파도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 두십니다. 우리가 큰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그 소망이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는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당당히 복음을 들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질책도 하였지만 그리고 위로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질책은 정의이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정의와 그리고 우리가 고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내면의 강인함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 앞에 놓인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빛을 어둠 속에 비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언제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 이 절망 속에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맡긴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연합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기도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 교회가 될 때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함을 우리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두운 환란 속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며 과연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들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해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우리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애절하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좌절이 있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나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왜 낙심하고 여전히 좌절하며 여전히 못 살겠다 아우성거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그 생명을 허비하면서까지 예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불태워 살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다툼을 중지합시다. 비판을 중지합시다. 미워하는 것을 중지합시다. 돈 많이 걷는 것을,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낭비하지 맙시다. 교회가 조금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살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지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또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생명과 같은 복음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희망이 없다 울부짖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다른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며 아우성거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며 충분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기대하며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발버둥 치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다른 것 달라고, 다른 것 내놓으라고, 다른 것 하자고, 다른 것이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하나 붙잡고 내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노라고, 민족을 살리겠노라고, 한 영혼을 살리겠노라고 자기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딘가 잘못돼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떠밀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이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 때문에 이리저리 휘청이는 복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활되어서 내 안에 지금 죽어있는 그 썩어있는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이 기쁨의 소식이 넘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멋진 교회 건물이겠습니까? 재정이 많은 교회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최고의 가치임을 여기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잘 닦아내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나는 물론 내 가정이 복음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복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며 우리 지역이 변화되어 이 나라가 우리 지역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그 중심에 이 순천 지역이 있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정말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심으로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금을 위해서 조미라 집사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여전도 회원들의 삶이 주님께 헌신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가정, 직장, 사업체 어디에서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품고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한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나라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 및 축도하심으로 여전도 3.1절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념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기 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70년사 편찬 관련해서 양국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 예방학교 3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 한 번 더 돌아오는 주일 5일부터 12일 두 번 있습니다. 별도 제작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지금 지난 마을별 모임할 때 작정해 주신 인원이 328명입니다. 장기 결석자들하고 또 마을별로 목장별로 이제 목표 인원을 정했는데 이런 목표 인원은 작정 인원이 아니고 교회 초청 인원입니다. 400명을 초청하려면 작정은 한 600명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일날 400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좀 이렇게 잘 안 돼서 지난주에 명확하게 목표 인원을 작정하지 못한 마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택신자 작정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중보기도팀들 그리고 전도특공대는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 팀들이 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전도특공대 팀에다가 지원해 주셔가지고 모여서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한 번 더 대신자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내게 주시고 발대식이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구호하고 주제가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 나라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3.1절 맞이하면서 민족의 어두운 역사 속에도 복음과 생명과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더 예수 잘 믿는 나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나라, 열방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마음에 기도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 위에 민족의 사랑과 조상들의 헌신과 저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더 좋은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